올해 우리 표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한다는 것,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아도 참 이제 그 의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정말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담겨져 있는 의미가 많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이제 바로 알고 그래서 진정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제대로 잘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사실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나 다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뭐 70이든 80이든 90이든 인생을 다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정말 다 다른데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소원은 인생을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은, 좀 더 행복하게 인생을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할 것 없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 그렇지만 정말 이 삶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식물들도, 곤충도 있고, 하늘에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땅에 여러 가지 짐승들. 근데 우리가 그 생명의 단계를 말할 때 식물, 동물, 그 다음에 인간, 그 생명의 이렇게 점점 높은 단계, 이 복잡하다 그렇죠. 단순한 것에서 이제 복잡한 것으로 올라갈수록 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런 아주 단순한 생명체들은 사실 그 안에도 굉장히 복잡한 기제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고 유지되고 이제 성장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이제 고등 동물, 이제 뭐 영장류, 뭐 그리고 더군다나 인간의 경우에는 이게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게 다 조화를 이루어서 돼야 되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지 육체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우리 정신, 우리 영혼, 우리가 단지 뭐 몸이 건강하고 그런 것만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몸이 건강한 것과 우리 생각, 우리 정신적인 능력, 우리의 내면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가야 되니까 사실 이 전체가 조화를 이루고 이제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다 동일하게 다 갖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 많은 가르치는 현인들, 뭐 종교의 가르침은 오히려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게 쉽지 않다는 사실들을
계속 말하죠. 가장 어떤 이 고차원적인 종교 중에 하나인 이 불교,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그 인생의 그 고통이 진리의 첫 번째예요. 인생이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은 집이고 집착이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서 이제 인생이 행복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어떻든 뭐 나라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인생의 보다 나은 삶, 행복한 삶을 꿈꾸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은 잘 살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좀 잘 살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에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우리가 표로 삼은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도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또 우리에게는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복과 화,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내가 너희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그리고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에 이르는 길,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생명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과 사망의 선택지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 복과 저주의 선택 앞에서 복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뭘까? 복을 주시려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어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삶에 복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고 우리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유명한 우리 개신교 신앙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종교개혁자들이 이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이 구호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살리라고 하는 말이 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살리라.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will live. 믿으면 살 것이다. 여기서 산다는 말은 잘 산다는 것, 또 죽음에서 산다는 것. 1차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1차적으로 해요. 믿으면 죽었다는 자가 살아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이란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살았지만 죽은 자 같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진단은 우리가 육체로서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생명은 죽은 자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 세상 안에는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음이라는 심판의 그 세력 밑에서 태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여전히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의 그 구체적인 증거들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고 막 뻗어가고 막 피어나는 그런 모습 분명히 있지만 너무나 많이 병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답답하고 이게 말하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저주, 죽음이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죽음의 그 벌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자신으로서는 우리가 행한 것으로서는 우리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저주를 짊어지는 인생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도 진정하게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망에 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대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는 원래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세상에 태어났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지난 인생 살펴보세요. 너무나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고통이 있었고 가난, 질병, 물론 여전히 지금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저주가 우리를 묶고 있었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내려야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계속 우리를 누르고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뭘 믿는 거냐면 바로 내가 행한 것은 마땅한 그 대가는 죽음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행한 것은 마땅히 우리가 정죄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가 이전에는 죽은 자였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산 자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약속의 근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었던 모든 저주를 파하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 자신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그 아래 놓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주어진 새로운 삶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생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에 근거해서 내 인생을 바꾸려고 했다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없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을 믿는, 나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국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운동해서 몸을 건강히 할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다 낫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이 저주, 이 사망의 권세는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인생의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불안, 이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총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면, 그가 우리를 살리셨음을 알게 되면서 내가 이제까지 노력하고 씨름하고 애쓰던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그가 주시는 값없는 구원의 은총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실 기독교 신앙이 놀라운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없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값없이 받아 누린다는 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것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행했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느냐, 이게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바라보자면 죽은 자이고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 인생을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능성,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으로 인한 새로운 소망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이 어떤가요? 여전히 돈이 없고 여전히 몸도 마음도 그렇게 편하지 않고 삶의 조건은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너무나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과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라는 것을 정말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내가 정말 행복한가? 내 인생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풀려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자신에게 생명의 근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로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인간으로 말하자면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나는 여전히 병들고 가난한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사셨고 예수님은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로 깨뜨리셨고,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 내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어떠냐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어떠하신 분인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행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그 실상, 믿음의 구체적인 실제는 잘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고 자꾸 낙심하게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우리 주변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시고 우리를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삼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영적인 사실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를 위하여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지금 비록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여전히 내 인생이 제대로 잘 풀려지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래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리라. 이게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정체성,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자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라.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번째 초점에 있습니다. 본문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노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는 것, 복을 선택하는 것은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이렇게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조건과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여기서 생명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생존할 것이라, 번성할 것이라,
또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리라. 이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에 이르려면, 그 복에 이르려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이제 번성케 되고 우리의 외적인 삶의 환경들이 변화되어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생명을 택하라, 말씀을 청종하라, 의뢰. 그런 생명이요 상소지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거주하리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에 청종하고 의지하면,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거기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리라. 이게 바로 순종을 택해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내가 선언하노니 내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나라에 길지 못할 것이라.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사망을 선택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악한 길에 서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오래 거하지 못하게 되리라. 이게 바로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두 가지 길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길, 사망을 선택하는 길에 두 가지 양자택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실 때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고 살아가는 것.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지만, 은혜로 주신 선물이지만, 생명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지만 동시에 그들이 해야 할 책임, 과제가 있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언약 관계에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구원의 언약을 맺으실 때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지만 그 은혜는 단지 그냥 공짜로 주어서 우리는 아무런 책임도 없이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때 이제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생명 주셨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애써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 없이 그가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받아서 죽은 자가 산 자로 되었어요.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것.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영원한
장수시다. 그분 안에서 진정으로 번성케 되는 일이 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도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선택하고 산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는 길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 부르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가 주시는 은총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고,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욕심대로, 또 세상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인생이 행복해, 이렇게 하면 즐거워. 그래서 그 길로 그냥 따라가요. 그게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상관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사망의 길, 그 길로 갔다가는 죽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돈을 벌어가지고 행복하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서 인생 행복하리라고 막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안전하다고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선택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것들이 다 사망의 길인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선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길로 가면 죽어, 그러는데도 사람들은 속아서 그게 마치 우리의 인생을 살릴 것처럼.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들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다른 걸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령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뱀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내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속아서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하고 재료일 것만큼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그들이 불순종하여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그런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그 이러저러한 꼬임들, 겉으로 볼 때는 그게 한등의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게 죽음에 이르는 길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이렇게 그동안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생명의 삶을 살지 못했을까?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의 삶을 산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살려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을 택하여 생명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말씀을 잘 듣고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면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런 휴대폰에서 보는 거,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끌어가게 되면 우리가 생명길에서 떠나서 사망길로 들어가게 돼요. 복을 받는 길에서 저주를 향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끊임없이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생명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크게 들려야 돼요. 그게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길로 계속 가야 돼요. 수많은 곁길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해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단순성이 필요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세상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까? 아닐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복잡해요. 후회하고 그렇게 써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닌데도 뭐 혹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에요.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사실 믿음으로 사는 길도 그렇고 순종하며 사는 길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자신을 의지했고 사람들을 의지했고 또 자신의 욕망을 따랐고 사람들의 말에 그냥 따라갔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행하라 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 인생이 정말 성공적으로, 누구보다 성공적으로. 저도 인생을 보다 행복하고 더 성공적으로 살길 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리라.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삶을 선택해왔던 불순종 내려놓고 이제 계속해서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내가 행복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모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